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부탁과 격려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공로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혹여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장차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 시대의 세상은 음란한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욕을 쫓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모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 곧 음란으로부터 세상의 것들로부터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은 물론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의 다른 말은 구별됨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 문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도는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직장에서 고용한 직원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자녀 삼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한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단순히 세상과 분리되어 나 혼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찾아오는 작은 유혹들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지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입니다. 말씀 서두에 나누었던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거룩을 실천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회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선교 역사 탐방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은유리가 8월 28일부터 케냐 RVA 기숙사학교에 입학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와 교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UAUT 대학이 25년, 26년도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신입생이 입학하여 캠퍼스 안에서 신앙의 리더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후에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로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얼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